자, 77편을 원래는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몇 절만 골라서 우리가 오늘 봉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즘 계속 욥기서를 이제 새벽에 묵상을 하죠. 그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또 막 그 가슴 한켠에 막 답답한 마음이 막 일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침묵하실 때,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계속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욥을 보면서 욥이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 지나가는 걸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억이 주는 힘, 기억. 여러분 다 옛날 일들, 뭐 그게 좋은 일이든 정말 어떤 슬픈 일이든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죠. 근데 기억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잠깐 있었을 때 만난 분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아주머니셨어요. 이름이 밍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이분은 베트남 공산화 될 시기에 남편분, 원래 캐나다 분이죠. 남편분을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 한 사람을 믿고 이 머나먼 스코틀랜드까지 와서 계속 지내셨던 분이죠. 그때 이제 아저씨가 매우 몸이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편지랑 그때 장례식 그 절차랑 이게 이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밍 아줌마가 이 아저씨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늘 고백하는 말이 루시 고백했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베트남의 모든 걸 버리고 이 아저씨 한 분을 따라서 왔던 곳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셨죠. 근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일정, 장례식에 했던 그 팜플렛, 그리고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자세히 편지로 적어 보내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장례식이 가족들이 또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자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또 친구, 서로 그 분에 대해서 살았을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분이셨는지 한마디씩 아니면 한 구절씩 적어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많이 울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아저씨 없으면 어떻게 사나 했던 그 아줌마가 새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는 그 편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201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한동안 몇 년간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죠. 아버지 흉도 보고 또 아버지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같이 울고 웃으며 더 힘을 내고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오늘 77편의 이 시편 기자도 굉장한 슬픔을 당한 처지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분명히 이 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지만 어떠냐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응답하실 걸 놓고 기도하지만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뭐죠? 하나님은 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눈꺼풀을 들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눈꺼풀을 들고 있어서 잠도 못 잘 만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지친 거죠.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께 토로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이제 말할 힘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5절이 시작됩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자, 여기서 시인은 괴로움에서 나오기로 합니다. 자, 4절까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말할 힘조차 없는 지친 상황에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발자국 이제 긴 호흡을 한번 쫙 쉽니다. 쫙 쉬고 그래, 우리 주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가서 한숨 쉬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즉 밤새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8절, 9절 보면 이 시인은 아삽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야. 옛날 그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죠. 근데 어떻게 질문하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건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건가? 자, 계속 질문하죠. 8절엔 뭐라고 질문하죠?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자, 여기서 인자하심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 언어로는 참 헤아리기 힘든 어려운 말.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 가지 신실, 충성, 굉장히 인애라는 표현도 쓰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하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인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사랑하심, 이 헤세드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참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 감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은 언약, 약속하시는 것, 성취하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행동적인, 적극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라 약속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죠. 그래서 그 시인이 8절에 보면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언약하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충만히 채우신다는 것이 패하였는가라고 질문하죠. 자, 그러면서 9절에는 은혜를 잊으셨는가? 깜빡 잊으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건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즉 영원히 버리실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약속은 영구히 패하여지지 않고 은혜는 잊혀지지 않으며 긍휼은 그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 질문으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주님의 성품이죠. 영원, 은혜, 인자하심, 약속하심, 긍휼,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을 쭉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물론 상황은 그대로 있죠. 자,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갑니다. 회상, 기억 속으로 하죠. 자,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 자체 성품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른손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자, 여기서 기억하고 또 읊조리고 되뇌이다. 자, 누구를 다 하는 거죠? 예. 나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죠?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들을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되뇌이는 것. 주 앞에 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기억이라는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란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옛적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이켜서 옛적에 있는 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물론 옛적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묵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은 뭐죠? 그냥 나 생각났어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되뇌이는 거죠. 마치 소가 그 안에 위로 들어갔던 그 풀 음식물을 다시 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위로 올려서 자기 입으로 다시 뱉어서 다시 씹는 것처럼 옛적에 그 하나님을 다시 끌어내서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깊은 묵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자카르는 신음하다, 중얼거린다라는 표현도 신음하고 신음하면서 내뱉는 깊은 숨,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깊은 숨,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신음소리, 또 중얼거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깊은 여러분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모르게 바깥으로 뭔가가 표출되죠. 그게 뭐 어떤 감탄사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때 막 그 아픔이면 막 그 뭐 절규의 그 신음소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깊은 깨달음에서 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거죠. 예, 그래서 이 11절에서 12절에 11절에서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또 12절에서 읊조리며 되뇌이리다. 사실 이거는 다 기억, 자카르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 말을 다른 말로 다 풀어서 쓴 구절입니다. 잠깐 스치는 생각과 여러분이 곱씹고 깊이 묵상한 거는 그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깊이 내 영혼에 있는 깊은 탄성,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중얼거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다음 단계 회상이 들어가죠. 어떤 회상이냐? 주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면서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장 저자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건 어떤 일이었냐면요. 15절에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일들이 생각난 겁니다. 이 시인은 이 일들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죠. 어디를 통해서 안 사실이죠? 이 시인도 성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출애굽 사건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에게 두 번째는 16절에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요. 물들이 뭐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출애굽하셨을 때 물을 싹 가른 거죠. 그거를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표현을, 이 시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자, 물의 기품, 궁창. 자,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무슨 구절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실 때, 궁창,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로, 아래에 있는 궁창을 바다로, 혼돈의 그 궁창을 질서로 만드셨죠. 그것을 창세기에도 기품, 궁창이란 표현을 씁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 아니었든 이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편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들리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가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출애굽 홍해물에 갈라진 사건, 그러나 그 깊은 데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까지 시인은 보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함께했던 그 은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 짚어보고 되뇌어보고 또 읊조리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억해내는 것 너무나 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은 나를 넘어서 나에게는 공동체, 나와는 상관이 없었던 옛 선조, 경험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제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죠? 나와 공동체를 넘어서 그 공동체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질서를 잡아가시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초자연을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까지 묵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77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처음 시인은 어떻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시죠? 왜 이 고난 가운데 왜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욥기 보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 고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예, 고난은 당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상 이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편 우리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러면서 자 시인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네. 이 뒤에 보면 계속 토로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문 앞에 있을 때 고난을 오래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하죠. 고난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통 속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고난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시인은 고난 가운데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나로부터 공동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이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와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무심히 매일 걷죠. 매일 흙을 밟고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하늘도 보고 또 땅도 보고 그러면서 지나가죠. 근데 우리는 잊고 있죠. 그 모든 자연 가운데 있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 이렇게 조그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지경은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간들 고난 속에서 몸부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몸부림은 뭐죠? 우리의 고난을 자체에 대한 몸부림 그걸 넘어선 하나님 나를 넘어서 공동체 이 공동체를 넘어서 우주 만물 우리 우주 만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접하는 자연 자 그것에 대한 몸부림 묵상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기억할수록 또 생각할수록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더 깊은 기도와 노래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넘어선 내 기도의 지경을 넘어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까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또 돌아보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